오늘 핵심 요절이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10장 2절을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를 보시면서 좀 의문 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이 로마 군인인데 이제 가이사라 이쪽으로 가이사라라는 이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받았을까요? 그죠? 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니 이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이 그죠? 어떻게 해서 복음을 받았을까요? 성경에는 그냥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잘 믿었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로마 출신이거든요. 로마의 군인이거든요. 파견 나왔거든요. 어디로? 유대 땅으로. 그곳에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셔야 됩니다.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전 지역으로 다 흩어졌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관계를 하면서 그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본인도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같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생활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모델들이 누구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죠? 훈련받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전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전 지역에 흩어졌는데 여기까지 와서 바로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가 복음을 받게 되고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은 정말로 불금의 그 시간, 불금의 토요일을 지내고 아마 굉장히 고단하게 다들 잠을 자고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청년들은. 근데 우리 세우는 교회 청년들은 어제 눈이 겁나게 많이 왔는데 그도 마다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와서 또 예배를 드린다.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바로 뭡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취의 그 자리에 계시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저히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은혜를 그냥 거저 받았으니까 그냥 대충 여기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은혜를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기도가 안 되어지는 청년들도 있어요. 성경을 1년 동안 단 한 장도 읽지 않는 청년들도 있어요. 또 우리 청년들 중에는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이 넘게 교회를 안 와본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시대의 어떤 잘 잡았다, 코로나 잘 터졌다, 교회 가기 싫었는데 잘 터졌다.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은요, 그게 여러분들이
모든 미래까지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2021년을 마무리하는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죠? 벌써 뭐 1주, 2주, 9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 남은 그 시간에 한번 되돌아보면은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라고 찬송이 있잖아요. 그죠? 받은 복을, 그죠? 하나님이 202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셨구나.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정말로 위기도 있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내 개인의 한계점도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죠? 이 축복을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것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본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또 나의 업에, 또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한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오늘 목사님한테 해서가 목사님 만나면서 질문해야지. 근데 예배를 잘 드리면은요, 내가 궁금해했던 거, 고민했던 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쫙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질문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바로 성령의 그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굉장히 그 안에 우리가 늘 인지하고, 그죠? 거기에 모든 부분에 초점을 맞춰 나간다면은 우리 청년들은 이미, 그죠? 3시대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성구 암송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을까요? 그죠? 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왜 제사를 지낼까요? 그게 다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제사를 지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제사를 안 지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사 지내면 누가 오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귀신에게,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죠? 가정에 제사를 지내는 그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냐? 우리 후대 망가지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의미로 자꾸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살아생전에 계신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살아생전에 우리가 효도해야 됩니다. 그죠? 살아생전에는 늘 불효하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다리 부러지도록 하는 그게 정말 불효자식입니다. 그죠? 살아계셨을 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고 맛있는 것도 사드릴 수 있고 서로 마음을 교제할 수 있는 살아생전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놓쳤기 때문에 한이 돼서 돌아가셨는데 막 상다리 부러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죠?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여기에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사단의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지옥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지만, 그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나의 의를 가지고 나의 대가를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복음 안에서 나를 자꾸 찾아가야 되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 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능력 속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자기의 목숨을 바로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뭡니까?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항상 그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데 바로 뭡니까? 세상에서 능력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능력을 회복해 나가시는 우리 청년들 돼야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이게 발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발견이. 우리가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시작에 대한 시작을 모르는데요.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그죠? 뭘 발견해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아, 내가 복음 안에 있구나. 임마누엘 속에 있구나. 원네스 속에 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자꾸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은요, 여러분들 그 내면 안에는요, 깊은 영적인 군사의 그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영적인 그 갑옷을 입고 나는 내 직장 현장에 간다. 나에게 주어진 그 산업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갑옷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세상의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방패막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게 바로 뭡니까? 나는 영적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군사. 그죠? 영적인 군사는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사로운데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영적 군사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나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누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 꼬라지 이런데요. 꼬라지가 그래도 책임지셔요. 단지 여러분들이 어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나하고 은혜가 여기 은혜 말고
은혜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죠?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그죠? 내가 내 자신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를 군사로 또 뭡니까? 우리를 경기하는 자로 부르셨다. 그죠? 선수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선수로 간다는 것은 뭡니까?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규례대로. 그죠? 뭔가 규칙이 있어요. 규칙을 가지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경기하는 거예요. 그 규칙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죠? 영적인 군사요, 영적인 경기하는 자라니까요. 그럼 경기하는 자는 뭡니까? 늘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새 힘을 얻는데 바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이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여러분들 이 속에 있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오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죠? 이 속에 있으면은요 확신이 있다고 옵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 청년들은요 농부다. 그죠? 농부는 뭡니까? 항상 열매를 먼저 먹는 것입니다. 그죠? 열매 딱 보면 열매는 딱 보잖아요. 딱 따가지고 맛을 보잖아요. 누가 봐요? 주인이. 그죠? 농장 주인이. 이 농부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고하는데 그 수고가 무조건 우리가 참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매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열매를 기다리는 자. 그런 우리 청년들 돼야 돼요. 막 나무 지난주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무 여기다 심었는데 왜 1년이 안 자라지? 또 옮기고 또 그 나무 몸살납니다. 그죠? 찌나요. 그냥 한 군데 탁 자리를 잡고 놔두면 돼요. 뿌리 내리고 성장하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삶 속에서 이걸 나를 발견한다면 나는 군사요, 선수요, 그런 농부구나. 이걸 계속 발견한다면 뭡니까? 범사에. 그죠? 범사에 뭘 주신다고요? 총명을 주실 것이다. 즉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바르게 시작을 해야 돼요. 범사의 성령께서 나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은요 항상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창조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세포 하나하나 속에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케 역사해 달라고. 그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은요 항상 믿음의 영적 주파수가 어디로 맞춰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영적인 그 안테나가 어디로 맞춰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언약 안에, 그죠?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 안에 여기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추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범사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항상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기도의 그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을 아는 자. 그래야만이 바로 뭡니까? 기도의 그 힘을 가지고 현장을 바로 살리는, 장악하는 그런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그죠? 나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죠? 나는 과연
우리 청년들이 직장 현장 갈 때 나는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나의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가? 그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무엇을 보는가? 이게 딱 나옵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안경이 있잖아요. 빨간 안경을 끼면은 세상이 다 빨갛게 보여요. 그리스도 안경을 딱 보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보는 모든 게 다 달라진다니까요. 부부싸움 하다가도요. 그냥 그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싸움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그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보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여기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뭡니까? 보는 것과 이제 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지속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항상 뭐 하느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게 나는 과연 복음이 어느 정도 나에게 각인되어 있는가? 복음이 어느 정도 나에게 뿌리가 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는가? 그죠? 여기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게 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네 번째로 여러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창세기 3장 현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능력 속에 정말 삶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 않고 한다면은요. 우리는 진짜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속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이 비밀이 바로 뭡니까? 우리 청년들은 바로 5가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5가지가 뭐냐? 그죠? 이 5가지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돼야 돼요. 그게 뭘까요? 나는 정말로 예수 생명을 내가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지. 그 예수 생명이 바로 뭐예요? 어디로 갔노? 네, 그리스도입니다.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자 되신 그리스도.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죠? 오직 유일한 그 길이요. 그분만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바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가지고 바로 뭡니까? 두 번째, 예수 능력입니다. 그죠?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예수 능력을 선포하느냐. 그죠? 쉽게 말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얼마만큼 사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이기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바로 예수 능력.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걸 가진 분들이 산업인으로서 그죠?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대한 확신을 다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들이 경찰들이 도둑딱 잡아가지고 이제 대면하잖아요.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이 도둑놈이 센 놈인가 안 센 놈인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눈 마주쳐요. 누구하고 눈 마주쳐야 되나 지금? 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 한쪽이 눈을 딱 내리면은 이 사람이 성공한 거라. 그죠? 먼저 기전 제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이 없다.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뭡니까?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드는 것입니다. 네 교회 다녀도 별거 없잖아. 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 맨날 그러잖아.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얼마만큼 예수 능력의 이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질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뭡니까? 중요한 응답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죠? 세 번째는 바로 뭡니까? 세상에는요, 정말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치료자입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치료자라는 사실을 딱 붙잡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습니까?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달라고 깊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질병 앞에 여러분들이 답을 얻었다. 상처 앞에 여러분 답을 얻었다. 그건 끝난 것입니다.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욥이 본인에게 막 질병이 오고 자녀들이 막 죽고 하니까 친구들을 사단은 욥이 막 원망하기를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있는 그 직장 현장에는요, 너무나도 눈에 보이지 않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단에게 완전히 짓눌려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그 현장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누가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비밀을 가진 우리 청년들만이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완전히 여러분들의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혼 치유, 그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육신 치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현 집사님 복지 현장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세희 성도님도. 저도 같이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요. 정말로 이게 사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정말로 현장에 치료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딱 굳어 있어요. 더 이상 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완전히 고정돼 있다니까요. 복음 얘기해줘도 그때만 복음이지 또 돌아가면 또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또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그죠? 깊이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연히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런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올바른 기도 제목, 기도의 방법,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계속 흘러나온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 운동의 3시대, 그죠? 중요한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는 복음 전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신을 향해서 조금 훈련을 해야 돼요. 나름대로의 짧고 굵게 구원의 그 길을 나름대로의 짧게 굵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영접시킬 수 있고요. 그죠? 영접했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때로는 그 사람에게 맞는 기도 제목도 정리해주고, 그리고 짧은 양육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지역 시스템으로,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교회라는 이 바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바탕을 두지 않으면은요, 결국에는 또 지속되지 않는, 자,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가진 바로 70인입니다. 그렇죠? 이 비밀을 가진 시작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 10장을 쭉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주의 천사를 고넬료에게 또 나타내시고 경건한 사람과 또 화술들을 같이 군인과 같이 보내서 하나님이 인도를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이제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보자기가 딱 내려오잖아요. 거기서 뭘 얘기하느냐? 베드로의 그 틀을 깨라는 것입니다. 그죠? 선민 사상의 그 틀, 유대의 그 관습에 있는 그 틀, 구약에 나는 그 보자기에 내려오는 그 음식 먹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틀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성지 속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사도행전에 중요한 팩트 3가지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2장을 통해서 바로 지상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 그리고 3번째 중요한 팩트가 있다면 지난주에 사도행전 9장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시대 이방 선교를 향해서 준비해 놔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는 이제 딱 거기서부터 딱 나눠집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렇게 쓰지 않으셔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2년 반이라는 그 시간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방 선교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선교라는 걸 생각을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틀을 깨뜨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거든요. 그 총회 모인 사람들이 왜 이방에 들어가서 왜 밥을 먹고 그러냐, 난갈락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데 어떡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22절에는 가이사라 해변 지역에 있는 갈급한 산업인 백부장 고넬료가 천사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자 50km 남쪽 해변 요바에 있는 전도자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죠? 주의 천사가 그 경건한 사람하고 그 군인하고 그 경건한 사람 두 사람 세 명이 한 팀이 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요바에서 같은 팀이서 3명이 같이 가게 됩니다. 그 고넬료가 얼마나 그 베드로가 보고 싶었던지요, 그죠? 베드로 왔다고 하니까 신발도 안 신고 막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러냐, 일어나시오 막 하잖아요, 그죠? 이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이 목사님 막 군대 장군 만나는데 본인은 방해 출신이라 그죠? 백부장 만나는데. 그래서 산업인들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70인 중지하는 산업인의 기준과 나의 전도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70인들이 그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0인들이 어디 말입니까? 결국 이게 현장입니다. 그죠? 현장의 제자와 그 현장의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이 3가지 중요한 이 내용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데 그 현장을 분석하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3단계 시스템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70인 제자를 만들어 가지고 지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70인 요원이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들을 완성될 때 감람산으로 40일 동안 또 마가다락방으로 모이게 하셔서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모든 것 속에서 다시 서론을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오력과 그죠? 바로 9가지 세팅과 그리고 3시대, 이걸 가지고 이 안에 있으면 당연히 바로 이걸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교회화입니다. 그죠? 교회화의 운동에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화 운동이 일치되는 그런 산업이 되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그죠? 15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 43절에서 45절에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완전히 바로 교회에 드리는 그죠? 헌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2장 46절에서 47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씀 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산업의 바로 교회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업에 그죠? 나의 직장이 바로 교회화가 되는 것입니다. 요란하게 예배드리라 그 말은 아닙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정말로 코로나 시대 정말로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기에 방향 맞춰서 나의 산업이 현장 전도화 될 수 있도록 이겁니다. 그죠? 현장 전도화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그 사마리아에 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팩트가 딱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26절에서 40절에 바로 뭡니까? 에티오피아 내시. 그죠? 그가 뭡니까? 아프리카의 70여 나라, 70여 중요한 관문이 되는 문이 되는 거기에 선교사로 복음 가진 선교사로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10장 1절에서 6절에 피장 시몬의 집 무두장이라고 하는데 가죽을 취급하는 그런 그 공장입니다. 매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샤넬인가 모르겠네. 자, 피장 시몬의 거기에 바로 또 고넬료가 백부장 고넬료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산업이 뭡니까? 세계화되는 것입니다. 세계화. 그래서 여기에 주신 그 응답이 있습니다. 세계화 속에 바로 뭡니까? 그 응답이 바로 뭡니까?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이죠. 베베. 그죠? 그리고 3절에서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보호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3절에 식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이오이죠. 그죠? 이것이 바로 세계화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서론을 좀 길게 한 내용이 바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교회화의 응답, 현장화의 응답, 전도와 세계화의 응답 이게 여러분들의 깊이 딱 준비가 돼 있으면은요, 내 것이 돼 있으면은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모든 교회와 현장에 여러분 직장 현장에 이걸 하나하나 보게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거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 속에서 로마서 16장이죠. 25절에서 27절에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래야만이 뭡니까?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안타까운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게 참 많아요. 충분하게 우리 청년들은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 많은 다민족들,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70인 중직자입니다. 마태복음 이 중직자를 통해서 뭡니까? 현장화 시키는 것입니다. 현장화를 시키고 바로 렘넌트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을 바르게 된다.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 그죠? 그 속에서 진짜 이 응답을 찾아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주님의 날 언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와의 응답과 현장화의 응답과 세계화의 응답을 받는 우리 청년들 또 모든 권속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